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1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조금 배웠다 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안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다다, 이게 모든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도 없으려니와, 오직 더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늘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몇 글자로 제한될 수도 없는 분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아지는 지식의 확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이 내 마음속에 체험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바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개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식구들을 안다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사람 생각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어떤 것들을 가지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서 그 사람을 느낄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이게 아는 건데, 바로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성경의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 내용들을 아무리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마음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장에서 세 번째 항목, 아주 짧게 몇 줄 써져 있는 내용을 주보에 실어 드렸습니다. 여기 3항까지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정에 관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정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음 주서부터 여러 주에 걸쳐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부분에서 이 3항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으로 그냥 끝내는 건데,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이렇게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이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룰 때에도 그 뒷부분에 삼위일체 부분이 있어서 한 두어 시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신비.
아주 신비한 일을 말할 때 신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옛날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그 이단들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가 있으신 분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 오늘 지금 영상 보시게 되면 실시간 채팅, 화면 밑에 실시간 채팅 그거 맨 끝에 X표 되어 있는 걸 다 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 밑에 제목창을 딱 클릭하시면 그 밑에 설명창에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만으로는 좀 어렵게 되어져 있는 거지만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의 일치성 안에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지니시는 세 위격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 것으로부터도 오지 않고 출생되지도 않고 출원하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출원하신다.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을 만큼 내용적으로 글자를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간단하고 또 아주 명확하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을 쭉 나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신성의 일치성 안에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지니시는 세 위격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자,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9장 찬송을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찬송을 드리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찬송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다 지금 이 여러분 글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처럼 되어져 있지만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더 어렵죠? 세 분이 한 분이다.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나와요.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써요. 삼신론. 그러니까 신이 셋이다 이 말이에요. 셋이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성부라는 신이 있고 성자라는 신이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게 신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신론으로 빠지면 이건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격이라고 한 말을 씁니다. 위격. 사실 이 위격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위격. 그런데 이제 이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내 인격을 모독했어. 내 인격이 모독당했어. 자, 이랬을 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인격이 있다 그러면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모든 것들이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성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몸과 생활 방식과 그 사람 존재 자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자아,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들이 인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격이라고 말할 때 그 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위격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위격. 자, 그때 그 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그분들의 본질은, 그 본체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간혹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 그러면 마치 머리가 세 개 달려있는 괴물처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화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본체는 하나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그럼 위격은 세 개다 그러면 머리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달린 그게 하나님이냐 하고서 만화처럼 그려놓고서 삼위일체를 비난하고 조소어린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가장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로쳐져 있는 성경 구절 참고 구절들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있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명백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은 야, 너희들 삼위일체를 믿는데 삼위일체가 성경 어디에 나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그냥 100% 그냥 이단입니다. 자, 삼위일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쓰냐 하면 그 옛날 거의 200년 넘어서 200년 300년 그 어간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은 구약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쭉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냥 사람이야, 사람.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의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영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아이 말도 안 돼. 그리고 뭐 마리아의 동전 탄생? 아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되셨다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그는 죽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되셨다라고만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100년, 200년 아주 굉장히 교회 안에 골치를 썩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 거의 한 4세기경 300년대 후반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아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 자,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만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한 줄입니다. 한 줄. 자,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문장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얘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달랑 끝이에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쭉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달랑 한 문장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성령에 대한 고백 다입니다. 그 성령에 대한 고백은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이 AD 300년대 후반 381년 이 어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그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로마의 수도였어요. 이 로마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때 수도를 이 이스탄불,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요. 자, 그러면서 이곳에서 교회 모든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인데,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들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쭉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그게 300년대 후반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요한이 거의 AD 90년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100년까지는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년에서 200년까지, 200년에서 300년까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동안에
교회가 쭉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러면서 2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모든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 예수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그냥 선지자다 라고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성자가 됐다, 뭐 별의별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요한서신을 얘기하면서 영지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영지주의 이단,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이 육신의 삶은, 이 육신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몇십 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체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이단들을 그러면서 이제 다 배격을 했던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그러한 즈음에 200년대가 지나갈 즈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흔히 영어로 말할 땐 터툴리안 이렇게 말합니다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2000년 동안에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시고, 거의 2000년 가까운 교회 역사 가운데 정통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삼위일체를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자, 이 장면을 가만히 그림을 그리듯이 보신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그 위에, 예수님의 그 머리 위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이건 성부 하나님의 소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땅에는 누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고 계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 임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존재 자체로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세 분은 각각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격, 신학적으로 말하면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신이기 때문에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이 말할 때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세 가지의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본질상으로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똑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동일 본질. 이게 뭐냐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동일 본질.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이게 라틴 말로 신학자들이 이 말을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호모우시오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라틴 말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썼던 말이 라틴어거든요. 호모우시우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본질, 본질이 동일하시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울이 해석해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한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다, 동등한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그 동등이라고 하는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 동일 본질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라고 말씀하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워도 그냥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하시고,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게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공간 안에서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여기서 동일 본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신성의 일치성 안에, 이게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이신 신성 안에 세 분이 계시니,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인데, 본질은 하나인데,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신성에 있어서는 일치성,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성의 일치성 안에, 즉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이신 하나의 본체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지니시는 세 위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권능이 똑같은 하나이시고 그분들의 영원하심도 하나다,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일 본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시다, 본질상 같으시다, 동등되시다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죠. 성경에는 동등되시다. 자, 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 이단들 중에는 어떤 이단들이 가장 많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냐면 유일신론,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군주신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그 다음에 계급으로 따지면 그 다음 밑에가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제1등신,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그 밑에 하위신이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는 계급으로 따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1등, 제일 대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계급이 예수님, 그 밑에 계급이 성령님, 이렇게 해서 군주신론, 가장 군주,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바로 이것이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그 옛날의 이단이었어요. 그 이단들이 역사를 계속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군주신론의 이단이 오늘날 세력은 많이 약화됐지만 어떤 이단이냐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그냥. 그래, 여호와가 가장 위대한 신이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지 예수님, 성령님 그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이단과 달리 정통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권능도 동일하시고 영원하심도 동일하시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고백적인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지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세 위격이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알 뿐입니다. 자, 또 하나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며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도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그러면
둘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 그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로고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또한 성령님과 함께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한 본질이지만 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 자, 또 하나의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삼위일체 내용 중에서도 참고 구절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지상 명령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의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의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도하는 것이 교회 목사들의 축도의 기도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본질, 한 본체시나 세 위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나누었는데, 바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부는 아무 것으로부터도 오지 않고 출생되지도 않고 출원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성부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아무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가장 맨 처음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는 아무 것으로부터도 오지 않고 출생된 분이 아니고 출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어떤 다른 기원이 있고 어디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또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되신다. 즉 성자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출원하신다. 여기 출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번역이고요. 나오신다,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성자로부터 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300년대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즈음에는 언제나 성령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끝이에요. 오랜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성령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된 것은 그저 아직 이제 한 20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까지도 한 1000년, 1500년 넘도록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동안에 오랜 동안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한 500년대가 넘어가면서 한 600년대쯤 넘어가면서 정확하게는 한 581년경쯤에 이 로마 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이쪽에 서쪽에 있는 로마 중심으로 한 이 교회에서 그 신앙 고백 안에 뭘 살짝 껴놨냐면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하면서 성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왔다 라고 하는 말을 삽입했던 거죠. 신앙 고백 안에.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아들로부터 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라틴어로는 필리오케라는 말이에요. 필리오케.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 어려움들이 많이 논쟁이 되고 막 오랜 세월 논쟁이 되다가 결국은 1054년에 그러니까 거의 한 400여 년 동안에 이거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한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54년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되게 됐어요.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고 동방교회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정교회라고 말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동방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우리가 익숙하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의 지금 수도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요 네 군데가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 동쪽에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서방교회가 카톨릭으로 나뉘어지고 동방교회, 이 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동방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네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는 필리오께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로부터 안 돼.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정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콥틱 정교회, 러시아 쪽에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정교회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교회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을 하게 된 것이 1054년, 교회로서는 첫 번째 분열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논쟁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서방교회, 카톨릭교회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기 위해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서방교회의 전통을 거의 1000년 동안 이어가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도 그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서방교회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출원하신다, 나타나신다, 나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성자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 이 한마디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어진 역사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그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죠.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어떤 신학적인 논쟁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논쟁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단에 대항하는 과정 속에서 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 교리를 공부하는 까닭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삼위일체의 교리가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당시에 이단들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림으로써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요? 하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이단에 코 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확실하게 배워둬야,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고 이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는,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 모든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다, 신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본질은 하나이신데 새 위격을 갖는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만나 뵐 때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그 하나님의 위격에 따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예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리가 성경의 이런 구절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휴가 기간을 좀 보내려고, 다음 주 한 주는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수요 예배를 한 주 좀 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결정하신 그 뜻들을 알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공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삼위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안에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더욱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시는, 성경이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며 새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되도록 언제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반석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